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좀 인사가 길어요? 그럼 간단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 다 쏟아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3장 7절 8절을 통한 강해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청하니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다. 너에게 하늘다운 평화와 강건함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정말로 사랑이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좀 볼까요?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 아들이 서로 논하 여기르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더냐 닭 5개와 5,000명이 먹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4,000명이 먹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인지는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한번 크게 읽을까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하신 줄을 깨달았으니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한다 하지만 두 가지 그룹을 경계해야 합니다. 한 그룹은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위선과 허구의 사람들입니다. 실체는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대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씀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고.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에 말씀하고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그러면서 주님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들이 눈뜬 장님이란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탐욕 그 자체가 나를 눈멀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고 싶고 모든 사람의 눈에 띄고 싶고 그래서 길에 서서 기도하며 세리와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나는 저 세리와 종자가 다릅니다. 나는 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치며
그렇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도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며 자기를 하나님 앞에 돋보이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가 그를 눈멀게 한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찢으며 허물과 죄를 고백하던 그 자기를 아는 은혜의 겸손함이, 이것이 축복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 받은 자는 나를 아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받은 영혼의 눈물은 자기 죄를 보고 우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란 말이 헬라말로 페톤테스란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깨어져 버린 담, 정말 인간관계가 깨어져 죄악의 담이 쌓인 것을 보고 가슴 아리하는 것. 그래서 우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봅니다.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이사야 53장 지금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 그가 상함 우리 죄악 때문이라 화면에 떴습니다. 그 다음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과 나의 인생에 막힌 담이 헐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안에서만 모든 허물과 죄가 씻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애통하는 자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저희가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파라칼레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곁으로 불러 함께 하다라는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아파하고 나의 인생의 욕심으로 눈먼 것이 바디메오의 눈이 열려지듯이 주님을 향해 애통해하는 그 가슴 속에 불러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일어나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다른 한 그룹은 사두개인과 같이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사도행전 5장 3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들이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며 저놈들을 찢어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왜 사도들을 그렇게 죽이기로 결정하기로 마음에 먹었을까요? 실제로 야고보 사도의 목을 베었던, 여러분, 아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수택함으로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고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야고보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의 모든 것을 우리로 얘기하면 담임 목회자의 당회장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스데반을 돌때려 죽이기까지. 그들이 시기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이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는 부활하였다.
그를 믿는 믿음이 저 안진방이 속에 들어가서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더냐. 그 얘기가 거슬렸던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고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았다라고 제자들이 깨달음처럼 교회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 사람들이 불어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인도의 콜카타의 거리에 늘 그렇게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선생으로 인도에 갔다가 병들어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가 치료받고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와 병들고 버려진 자의 삶 속에 그는 따뜻한 손길을 내밉니다. 머리에는 이가 버글거리고 온몸에는 오늘 정말 상처와 피고름으로 잡힌 사람을 안아주고 그를 씻겨주고 그의 머리를 빗겨주며 그의 삶을 통해 표현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과 모양이라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구부려 일을 해서 어느 날 심장병으로 그의 인생이 이제 생명의 오감이 있을 때 그곳에 파송된 한 목회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거리에는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저 마더 테레사가 필요합니다. 혹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순간이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될 시간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저보다는 저 여인이, 저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저 속에서 예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그렇게 심장병의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은 그 사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넘으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타오르던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족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 충분한 삶의 나눔과 희생과 손해봄과 때로는 오늘 내 손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묻어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지는 일이 아니라면 우린 정말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로 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터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뭐라고 주님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여기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근데 이 바람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루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건 영이란 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던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바람으로 불어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찌고 피 쏟은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어질 때 그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믿어줄 수 없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령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가 세상과 다 같아진 줄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에는 끝까지 순수해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집단이기 때문에 우린 세상의 맛으로, 세상의 빛으로 여전히 비춰져야 하고 세상의 맛으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밟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정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 영혼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소금의 맛이고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선포합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지체임을 잊지 말고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깨어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성령이 오늘 그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직분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하나님 자신의 성부 하나님의 피요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오늘도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땅에 구원받을 자 없고 구원 이룰 이름 없음을 기억하기에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던 오늘 세례 요한은 두 번째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입니다. 책망을 넘어서서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선포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이 바뀌어야지 껍질은 아무리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해서, 화장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불같은 메시지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0절에 무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때 세례 요한의 유명한 대답이 있습니다.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구제를 말합니다. 나눔을 말합니다. 네가 움켜쥐고 끝까지 움켜진 손을 펴놓지 못할 때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말씀 통해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날 때 폐송을 좋으신 하나님 부르죠. 왜 손을 펴서 강단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에 움켜잡은 모든 것 이제는 펴놓고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이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의 목사가 하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드려지기 원하기에, 주님, 내 인생에 움켜진 모든 것. 그래서 세상 아주 막된 말로 이런 말도 있어요. 아끼다가 똥 된다고. 내가 움켜쥐고 아끼고 붙들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부자가 배를 쓰다듬으며 얘기하잖아. 여러 해 쓸 물건을 그득그득 채워두었으니. 여러분의 예금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늘어나는 것으로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땅을 사고 집을 사는 것으로 넘치는 부동산이 강릉의 한 동이 여러분 것이 전체가 된다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쳐 너의 인생을 채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나누는 손길, 받는 것보다 주는 자의 손길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는 손길이 된다는 것은 축복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사람 쳐다보며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당신이 나눠줄 때 행복해집니다. 사실 좀 이 목소리가 좀 커야 되는데 조금 하는 것 같다. 빼앗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 나눠줄 때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을 복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 26, 7년 전에 중국에 처음 들어가서 모든 교인들에게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길림성 유화현 깊은 골짜기에 가서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강천이라는 한 교회의 목회자가 이제 막 류화 비행기장에서 타고, 그때는 천진으로만 비행기가 한국에서 뜰 때입니다. 류화 비행기장에 오기 전 시간인데
경강촌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제 손을 꼭 잡고, 목사님, 우리에게 장마에 예배당이 떠내려갔습니다. 돌을 떠다놨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와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시고 떠나시지요. 시간을 보니까 비행기 시간이 그렇게 1시간 여유 있기를 차를 대절한 걸 가지고 골짜기를 가서 경강촌이라는 그 지역에 교인들이 둘러서 있어요. 예배당터 주위에 큰 돌을 모아놓고, 그래서 손에 손을 다 잡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총 속에 예배당이 다시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는데요, 성령이 제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30 이제 중년에 있을 때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돈을 여기다가 헌금하거라. 아니, 둘러선 침례교 목사도 있었고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제게 뜨겁게 감동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지금 같은 아멘 했겠죠. 주님, 갈 길이 멉니다. 뉴와 진에서 베이징을 통해서 천진까지 가서 같이 이 온 선교의 모든 젊은이들, 그때는 젊은 청년들과 같이 갔었거든요. 이들을 안내해야 됩니다, 주님. 그랬더니 내 가는 길을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이곳에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그 헌금이 필요하다. 더 이상 또 한편 그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목사가 30대 때예요. 지금 같으면 아멘 했겠지만 그때 뭐라 그런지 압니까? 주님,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시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런데 그 감동을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머니 속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거기다가 헌금을 했답니다. 자, 헌금하다 내가 놀란 일이 뭔지 아세요? 헌금했더니 그 사람들이 돈을 쉬기 시작하는 건 나도 안 쳐다보고. 그래서 그들이 달러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깊이 무료와 함께는 달러는 납입두고 중국 돈 모든 걸 헌금했어요. 끝났더니 제 손을 꽉 움켜잡고 그가 하는 말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이거이면 예배당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순풍에 돛단 듯이 인도했을까요? 비행기가 바람 분다고 보딩 티켓 다 받았는데 빵까지 다 나눠주더니 바람 불어 비행기 안 뜬대요. 우리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차를 대절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류하이에서 텐진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저 아십니까? 적어도 36시간을 달려야 되는 길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잠도 안 자고 먹이지도 않고. 가다가 중간에 차를 바꿔 타고 배를 바꿔 타고 대원들을 오늘 승용차 3대로 계속 움직이는데 한 번은 또 사고가 나서 차가 붕 떠서 길바닥에 떨어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아픔을 결치며 하나님이 하나님 뜻임을 나타내고 결국은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비행기로 고국에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요, 환경이 그렇게 주어질 때, 회개는요, 그렇게 내 인생의 모습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죽음의 먹구름으로 나의 인생을 덮기 전에 지금도 목사를 통해 말씀할 때 움켜진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 빈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빈손. 꼭 껴주고 아직도 못 펴놓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번 건데 펴놓으라고. 다시 합니다. 빈손. 하나님의 뜻만 담는 손.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우리 강릉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21년째입니다. 21년 동안 단 한 번도 헌금을 강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제가 첫 번에 부임했을 때 헌금방울 돌리는 것을 헌금함으로 바꾼 일을 제가 한 것입니다. 마음의 감동과 뜻을 다하여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나의 공급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조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받은 모든 수입들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걸 알기에 내 하나님 당신의 은총 속에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 11조가 아닙니까?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사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들어 넘쳐 채우심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의 생애를 붙들어 주십니다. 제가 이 관정을 왜 드린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의 걸음의 경험이 26년 동안 성전을 중국 땅에 짓게 하였고 개척하게 하였고 모든 목회자들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손길에 하나님이 채우심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간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바로 섬겨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